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는 모양. 인도의 가비라 땅은 옛날 구원급 전에 평등왕이 처음으로 국경을 정하고 그 후로 자손이 서로서로 이어져 33세 선사왕 때에 이르러 전륜왕이라 일컬었는데, 자협왕 때에 이르러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 1156명의 왕이 다스렸던 것이다. 협왕이 아들 넷을 낳았으니 장자는 정반왕이요, 둘째는 백반왕이요, 셋째는 곡반왕이요, 넷째는 감노왕이었다. 네 왕이 하나같이 덕이 어진지라 그 명성이 사방에 자자하거늘 그곳이 바로 대성인이 탄생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바로 그때에 정반왕이 즉위하여 선왕의 덕을 닦아 나라 다스리기를 평안하게 하시니 그때의 나이가 52세요 즉위한 지 30년이었으나 나라 일을 이어줄 자식이 없어 왕과 왕비는 서로 근심하시었는데, 이때가 바로 지나 주소왕 24년 가을 9월의 망일이었다. 마야 부인께서 달빛을 유심히 보다가 난간을 의지하여 잠시 조시더니 문득 하늘문이 열리며 채운이 일어나는 곳에 일위의 보살이 장엄을 갖추고 둥근 빗속으로 내려오시는데, 왼쪽 손에 연꽃잎을 들고 오른쪽 손에 백옥보를 들고 흰 코끼리를 타고 표연히 내려오시고 있었다. 좌우와 앞뒤로는 무수한 보살들이 제각기 체복을 차려입고 월랑을 띠며 호위하고, 또 꽃비가 내리며 하늘에서는 음악 소리가 진동하면서 점점 더 낮게 내려와서는 부인 앞에 이르러 합장 예배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도솔천 내원궁에 있는 호명보살입니다. 삼생의 큰 인연으로 소자가 연부제에 내려올 시기를 맞이하여 부인의 복중에 입대하고자 하오니 부디 어여쁘게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며 부인의 오른쪽 갈비를 헐고 들어가거늘 부인이 깜짝 놀라 잠을 깨니 그것이 바로 남가 일몽이었던 것이다. 주위의 맑은 향기가 진동하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풍악이 귀에 쟁쟁하고 꽃비가 뜰에 가득하였다. 부인은 그날부터 몸이 편안하며 정신이 청결하고 하늘의 모든 상제들이 때때로 좋은 음식과 과일을 가지고 구름 속으로 내려와 드리니 정신이 평소 때보다 몇 곱이나 상쾌하였다. 보살께서 부인의 태중에 계시니 제천의 상제들은 모두 그곳이 큰 궁전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새끼의 18천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정오에는 욕계 6천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저녁에는 모든 귀신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그 광대한 신통과 능력을
가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때 도솔천의 천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 백년 동안을 도솔천상에서 호명보살을 모시고 끝없이 넓은 법을 듣고 배워 3계의 윤회를 면하여 정각을 성취할까 하였으나 보살이 연부제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러 가시니 우리도 한 가지로 그 법의 자리에 참석하여 반드시 정각을 성취함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 일이겠는가.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발언하여 지금으로부터 당장 하계로 분분히 내려가기로 하여 혹은 어떤 나라의 왕비의 태중이거나 혹은 모든 재상의 집안이라든가 바라문과 장자와 전륜 성왕을 가리지 않고 태중으로 쫓아들어가 일시에 입대하였으니 그때에 바로 시방 세계가 다 진동을 하고 광명이 대천 세계에 다 비추며 맑은 향기가 공중에 가득하였다. 또 도솔천의 모든 사람과 보살이 각각 강생하였으니 그 수요가 99억이었다. 이때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태중에 머물러 10달을 지나니 이때가 바로 진화국 주소왕 24년 갑인 4월 초파일이었다. 이날은 부인께서 온갖 풍경을 구경하고자 하여 궁중의 100명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룸비니 동산에 올라 여러 풍경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맑은 향기가 진동하고 5색의 연꽃이 부인의 발 아래에서 솟아나며 궁중으로는 광명이 비추는 상스러운 기운이 사방에 가득하였다. 부인이 재빨리 무수나무를 오른손으로 잡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가 열리며 태자가 탄생하셨으니 태자의 몸에 5가지의 연꽃 모양이 비추이고 있었으며 태자는 곧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사방을 향하여 각각 7걸음을 걸으시고는 우뚝 서서 왼손을 들어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오른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신 채 큰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목소리로 하늘과 땅을 모두 향하여 내가 홀로 존귀하도다 하시고는 몸을 던져 누우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이때 부인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여 괴로움이 없는 것은 물론 그지없이 즐거웠다. 제석천왕께서 친히 옥동자로 하여금 청심차를 내리셨는데 부인이 받아 마시고는 열어진 옆구리가 일시에 합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며 행동이 전과 같이 다름없었다. 부인이 시녀에게 명하여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고 향기로운 욕탕에서 아기를 목욕시키고자 할 때 때마침 공중에서 5색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구름 가운데로 9마리의 용이 제각기 머리를 들어
푸르고 맑은 물을 토하여 아기를 목욕시켰다. 또 사왕천 상제께서 공중으로부터 옷을 내려 아기의 몸을 덮었다. 이때 왕은 태자의 탄생함을 듣고 황급히 동산에 도착하여 아기를 받아들고 어루만지시며 즐거워함이 이 세상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었으며 만조 제신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하례를 올렸다. 아울러 큰 광명이 사방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 천룡팔부와 사천왕과 상제와 팔금광과 사보살이 공중에 들러서고 꽃비가 분분히 내렸으며 팔대 지옥문이 열리면서 만겁의 업보를 받은 죄인들이 다 광명을 쫓아 좋은 곳으로 태어나며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는가 하면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산과 들의 나무들은 물론 날짐승, 집짐승까지도 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팔대 국왕과 바라문과 장자와 재관 귀인이 각각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그 수가 수만이었고 또 34종의 상스러운 기운이 있었고 땅속에 묻혀있던 금은, 칠보 등 보물들이 자연히 솟아나니 가난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정반왕이 보시기에 태자의 신성함이 날로 아름답고 그 성스러움을 보시고는 마음속 깊이 공경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시었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뛰어나기가 그지없고 행동이 비상하고 태어나기를 옆구리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 걸음을 걷는가 하면 갓 태어나자마자 말을 능히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고금을 통해 볼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사람이 강림하여 우리나라의 국운을 굳게 하고자 함이니 어찌 나라가 흥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 신기함이 이렇듯하니 나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즉시 태자로 책봉하시고 이름은 시달타라 하고 자는 천중천이라 하였으니 모두가 태자를 부르기를 시달타 태자라 하였다. 그러나 태자가 탄생한 지 7일이 지나 마야 부인이 왕께 이별을 고하는 말을 하였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즐거운 복락의 생활을 벌이고 남연부주로 잠깐 내려왔음은 다른 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태자로 하여금 속세의 부부가 되고 모자가 될 인연이 잠옷 깊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해서 왕을 만나 태자의 탄생함을 원하였는데 이제는 그 원을 성취하고 또 왕과 더불어 있을 인연이 다하여 지금 저는 도리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 애틋하게 슬퍼하며 말씀하였다. 강보에 쌓인 태자를 두고 어찌 차마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오, 부인. 만나고 헤어짐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연으로 하여 화합하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떳떳한 일입니다. 어찌 필부와의 이별과 같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치국 안민하시고 옥체무강하셔서 후일에 보살의 제도하심을 입어 우리 부부 반드시 도솔천궁에서 다시 만나 84,000세를 반나절처럼 지내다 필경에는 정각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어찌 오늘 잠시의 이별을 슬퍼하겠습니까? 말을 마치며 마야 부인이 숨을 거두시니 왕의 슬퍼하심이 깊고 깊었다. 그때의 태자는 강보에 쌓여 있었으며 그 이모인 마하파사 부인이 태자를 거두어 기르시니 곧 마야 부인의 동생이었는데 그 기르고 사랑함이 마야 부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태자가 점차 자라나면서 그 천연한 기상과 행동이 날로 신기하였다. 그것이 도리어 왕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어서 하루는 유명한 점술가에게 청하여 태자의 상을 보았다. 이 점술가는 풍운을 부르기도 하고 도술도 특출한 아사타라 불리는 신선이었다. 능히 기륭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용과 신장을 부릴 정도여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축산에서 운거하고 있었는데 정반왕이 글로서 청함을 미리 알고 구름을 타고 왕궁에 들어가 직접 왕을 배웠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만나는데 그 신선의 기풍이 뛰어나게 맑았으며 푸른 얼굴에 백발이 성성하여 그 얼굴빛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 왕이 흡족한 마음으로 태자의 관상을 청하였더니 신선이 태자를 한 번 안아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슬퍼하는 것이었다. 그 우는 까닭을 왕이 황급히 물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기에 도인께서는 아이의 관상을 보고 어찌 그리 슬퍼하는가? 빨리 대답하여 나의 근심을 풀어주시오. 도인이 왕자를 왕께 돌려보내고는 정중하게 예배하며 말했다. 태자의 상을 배우니 32상과 80종호가 저렇게 완연하니 몸의 빛깔이 순금의 상임을 대왕께서 어찌 알겠습니까? 태자께서는 반드시 출가하여 성도를 이루어 대각을 증득하실 귀한 상입니다. 어찌 궁궐에 머물면서 전륜왕의 부귀를 받겠습니까? 19세가 되면 반드시 출가하여 장차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천상천하의 중생을 제도하여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열반에 들 것인데 이 어찌 슬퍼할 일이겠습니까? 제불이 출세하심은
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일인지라 이제 태자께서 반드시 정각을 이룰 것입니다만 비천한 제 나이가 벌써 140세라 10년이 지나면 죽을 것이므로 대성인의 설법을 듣지 못할 터이니 이것으로 인해 제가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출가한다는 말은 고지 믿지 않은 채 금은과 제단으로 도인에게 상을 내리니 그 도인은 받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빈천한 저의 생애는 아침 미슬과 안개와 같고 저녁 나절의 구름과 같은데 이 금은 보화와 제단이 어디 쓰일 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도인은 소매를 떨치며 일어나더니 그 사라짐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 같아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왕이 신선을 보내고 나서 여러 신하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그 도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 태자의 나이가 7살 때였다. 하루는 왕이 태자를 데리고 자제천의 천주당에 들어가 태자의 만수무강을 빌고자 하였다. 그러나 천주의 탑상에 가만히 앉아있던 상제의 여러 탑신들이 모두 일어서더니 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신하가 크게 놀라며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흙으로 조성한 여러 등상불이 이렇듯 태자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을 보니 이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듣고 보지 못한 일이다. 여러 신하들이 태자를 두려워하며 아울러 왕도 또한 그 일을 신기하게 여기시며 깊이 염려하는 것이었다. 태자는 날이 갈수록 더욱 총명하여 왕은 혹시라도 태자의 명이 짧을까 걱정을 그칠 날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름난 산과 강을 찾아 기도도 드리고 또 사방을 통해 조사를 하여 총명하고 뛰어난 바라문에게 명령하여 글과 예술에 능한 자를 구해오게 하여 태자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한 바라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발타라 하였다. 그 바라문과 더불어 500의 바라문과 함께 왕께 나아가 태자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왕께서 말하였다. 여러 바라문으로 하여금 태자의 삽으로 정하여 태자를 가르치고자 하니 여러분들은 마땅히 태자를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길 부탁하노라. 이후로 태자의 숙부인 백반왕은 태자를 위하여 큰 학당을 건축하여 7가지의 보배로서 장식하였고 모든 자리와 기구와 물건들이 극히 찬란하기 그지없었다. 이때 바라문들은 나를 택하여 47가지의 글로써 태자를 가르치려고 했다. 그때 태자가 물었다.
연부제에 있는 글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나 바라문이 대답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태자에게 그 종류를 되묻는 것이었다. 태자가 대답했다. 간략히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가루라서, 연화서, 호조서, 질견서, 용귀서, 건탑화서, 아수라서, 농륜서, 전수서, 저안서, 관공서, 섭취서 등의 64종의 글이 있습니다. 태자는 말을 마치고 이어 마왕과 귀신과 아수라에게 항복을 받는 큰 글이 무엇이냐고 바라문에게 물었으나 역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족을 느낀 바라문들은 스스로 물러나 왕께 아뢰었다. 태자는 하늘의 사람이신데 어찌 저희의 좁은 소견으로 태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반딧불로 보름달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문에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태자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보고 듣지 못한 말과 글과 천문지리를 다 통달하고 계셨으며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33천 세계의 모든 일을 무불통지하시니 저희들이 바로 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더없이 기뻐하시며 태자의 벼로를 다시 지어내리니 그것은 바로 천중천 십달타 태자였다.